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특권은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우울과 괴로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진정한 평강, 그것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또 마음의 이런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여행도 있어요. 휴식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의 성취, 이런 것들로 또 스펙을 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내가 좀 마음의 평안함을 좀 얻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알게 돼요. 예수께서 진정한 평강이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과 그리고 초조함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다른 성경에 보면 유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보는 것을 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지죠. 그래서 실제 육체적인 부활이 아닌 그 영으로 나타난 이것으로 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늘 가까이 했던 가족이 이제 죽고, 그리고 그 죽은 그 가족을 다시 영으로 볼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아마 예수께서 이 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무서운 것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그들이 아직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죽은 자의 영, 이 죽은 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홀령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영들이 우리가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을 주지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은 자의 영으로 생각해서 그들은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육체적인 부활을 말씀하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너희가 이걸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게 정말 가능한가?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들이 이것을 이 손과 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라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죽은 자의 영이 돌아다니는 이런 홀령이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런 그래서 마치 유령처럼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부활했다. 내가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간단하게 음식을 드십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육체적인 이 부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몸의 부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너에게 분명히 육체적인 이런 부활이 너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의 이런 고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육체적인 이 부활, 몸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한 줌의 흙으로 끝나서 이 세상이 그냥 의미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슬픔이 없는 아픔과 고통이 괴로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나중에 그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신 거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지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모든 것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예수를 가리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리켰고 예수님을 지금 성경에서 예수가 중심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예언하고 모든 것이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 말씀 속에 불가능은 없다.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바로 그런 것이죠. 나사로의 이 죽음에서 일어난 것은 부활이라고 안 해요.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해요.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이 영원한 부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림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였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심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 영원한 부활,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그가 첫 열매 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특권은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우울과 괴로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이건 엄청난 선물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오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살아나셨어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고난이 기쁨이고 고난이 영광이 되는 이런 길을 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결코 고난으로 끝날 수 없다. 그 기쁨과 영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그래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 동물의 피를 드리는 이 제사는 끝나고 이제 예수께서 완성된 그 단 한 번의 제사, 이것으로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죄사함은 동물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분히 회개함으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우리가 회개라고 해요. 그리고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해지는 이 용서함을 경험하는 거죠. 돌아옴과 용서,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회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엄청난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회개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이 회개하기 때문에 죄사함이, 그래서 죄사함이 있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순서의 논리,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죄가 보여요. 깨닫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머리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죄가 내 속에서 느껴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죄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실존적인 존재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이 죄의식이 있어요. 이것이 내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정말 회개하게 돼요. 정말 회개하게 돼요. 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회개케 하시죠. 이런 회개 속에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는 회개함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용서, 죄사함, 회개, 이것이 인기 없는, 복음에서 인기 없는 성공과 번영만을 이야기하지만 이 죄와 용서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복음의 가치예요. 이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회개, 죄사함, 이것이 없는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 없는 복음. 우리가 그저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없는 복음, 부활 없는 복음이 우리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오늘 주님의 축복, 이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선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곧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성을 이 성에 머물라 하는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너희가 그를 사모하라. 오늘 우리가 성령이 예수의 이런 선물 우리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이 성령, 우리 가운데 귀한 축복인 줄 알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축복하시니 오늘 성령 없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나?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이 성령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큰 기쁨. 오늘 기쁨의 특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 이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쁨을 우리의 특권으로 허락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우울을 오늘 주님이 주신 기쁨의 특권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